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인 거예요. 먼저 신명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도 끝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왜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아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너 이렇게 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너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제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토지 소산에 복을 주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면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들을 내가 쳐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지금 망한 것 같아도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보호하고 천만인이 너를 진치고 천만인이 너를 에워싸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제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왜 근데 축복의 말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왜 저주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잘못 가면 이렇게 돼. 너희 나 떠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아오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모든 자를 사랑하세요. 그들이 마음의 문만 열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어려운 일 있어도 떠나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이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저주의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어마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너네들 이렇게 고생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알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부터 좀 길래나 57절까지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성경 찾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구약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놨기도 하고 성경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갑자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진짜 무서워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읽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요. 듣고 읽고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나 하나님 그냥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랬을 때는 결국은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엄포를 주는 것 같습니까? 이제 제가 이전에 저도 이제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그때는 제가 부분적으로만 할 때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가면 부분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이 이거 엄포 주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 거의 30년을 계속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그럼 하나님 내 영을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게 소설에서나 나오는 정말 이상한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믿다 보면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은 그래서 듣고 있고 행하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듣는데 자기가 듣지 않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이거 튕겨서 내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듣고 있고 믿으면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떠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하기 때문에 불만도 나왔다 그러죠. 들어갔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전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보면 이건 내가 문제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지 너가 이렇게 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나 떠나면 다 저주야. 조금 전에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어때요? 54절에 보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끼리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떠나면 내 안에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막 밉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있으면 미워지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미운 거는 그거는 우리 안에 점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그 미움이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믿음도, 원망도, 미워하는 것도, 원망도, 슬픔도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읽으셔도 그래요. 잘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월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게로부터 내려왔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습관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좋았던 가게 내력들은 보면은 계속 어찌됐든 간에 성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처녀의 살을 먹는데요. 근데 그거 거짓말 같으십니까? (49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그때는 우리나라 거의 우상숭배했잖아요. 정말 이신 저신 잡신 다 믿었잖아요. 토속신앙도 믿었고.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일본에서 쳐들어왔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됐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와서 어때요? 너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바쳐? 조공을 많이 바쳤잖아요. 또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날 울다 보니까 독립운동할 때도 그 기독교인들이 30명 정도, 31명? 예,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 나라를 설립할 때 우리나라 민족의 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노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자녀들은 힘들고 먹을 건 없고 전쟁 터지고 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단 말이에요. 지금 부강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빨리 부자 된 나라가 없대요. 모두가 가서 하나님한테 울었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망해야지 하나님께 온다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 망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거든요. 저희 아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망할 때까지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죠. 또 알려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전도해준 사람도 없었고 이게 전도하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저도 호성이를 통해서 전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호성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호성이 아멘. 아멘. 네, 좋아서. 근데도 제가 원망불평하고 다른 신을 찾았다면 저는 그 복을 놓친 거죠. 어떻습니까? 그 영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너희를 치러 왔는데 아주 용모도 무섭게 생겼대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적이지 않아요.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뭐 다른 나라 뺏는 애들이 얼마나 흉악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 전부 진짜 하나님 믿고 다 부강이 됐잖아요. 부강이 되면 어때요? 또 타락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 떠나면 이렇게 된다. 갑자기 이게 안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57절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바지 가면은 자기 자녀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은. 그래서 식인종 있잖아요. 그 나라. 네.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에레미야 애가 보면은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도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너희 이렇게 하면 멸망해 이렇게 계속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도 있고 선지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좀 성경 찾아서 보면 더 좋고요. 구약 114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자기 아들을 먹었대요. 아이들 먹었대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죽이잖아요.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큰 죄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4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계속 잘 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계 많은 곳곳에 전쟁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호하사 정말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많잖아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거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돌아오면 살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네들이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모르죠. 이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많은 지진과 곳곳 처처 기근이 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예수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20절 보시면 또 음, 979페이지입니다.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먹으러도 배부르지 않고 그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옛날 그 6.25 때 그때 어려웠던 분들 다 풀이 남아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거 다 먹고. 지금 북한이 그런 형국이잖아요. 지금 북한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죠? 그곳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우상이 김씨 일가가 돼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들이 갈수록 독재를 쓰지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저주가 내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처형을 받으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한 번 더 이거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 5장 10절입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너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들 나 떠나면 살 것 같지? 너희들 다 죽는다. 먹을 것도 없다. 너희 자녀들까지 다 먹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족들은 우상에게 자녀들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게 몰렉이잖아요. 몰렉은 고대 근동 가나안 지방 및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숭배된 신입니다. 근데 왕을 뜻하는 세모족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바알이 그들의 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동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래 몰렉이라는 단어는 여러 민족의 숭배된 가나안 토속신의 통칭이었대요. 가나안 토속신이라는 거죠. 몰렉이.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몰렉의 상에는 7개 정도의 구멍이 있으며 순서대로 밀가루, 암양, 암소, 산비둘기 등을 집어넣고 그 구멍에다 집어넣고 마지막에다는 뭘 넣냐? 인간인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제사상에 바친 거죠. 우리나라는 누가 있었습니까? 동화 가운데 심청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버지 살리겠다고 심청을 우리 효녀라는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는 뜨거움에 몸부림을 치며 아궁이로 떨어져 타 죽게 되는데 이때 아이의 비명을 북과 나팔로 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데 여기 썼는데 잔치상이 막 그거를 그냥 환호하고 우리가 복 받을 거 아이는 받쳐놓고 우리는 복 받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맞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단도 있고요.
많은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런지 더 우리나라 진짜 이단 많거든요. 일본은 뭐 신이 몇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직 이러한 인신 공양은 페니키아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출신들이 건설한 식민지에서도 아직 남아있대요. 여기서 보면 근데 레위 1장 20절에서 1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이것도 찾고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어때요? 몰렉에게 바치면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을 그냥 이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너무 짓고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을 사랑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사랑으로 했으면 더 좋은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좀 단호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바칠 수가 있냐, 어떻게 자녀들을 태울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따로 마련하는 거룩한 곳에서 그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기 위한 곳에서 거기서 몰렉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호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못 본 채 하잖아요. 지금 저기서 이러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를 죽이지 아니하며 못 본 채 하고,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만 믿고 가야지. 저도 이걸 잘못해서. 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사주팔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무당, 귀신하고 접신한 자. 하나님은 진노한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관상 보고 사주 보고 하는 사람 100만이 된다고 그래요. 어마 많대요. 대학가에 어마 많대요. 청년들이 그 재미로 보는 사주 있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재미로 보는 거, 또 신문에서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게 좋대요. 오늘의 운세 우리 보잖아요. 회개하십시오. 보셨으면. 우리가 모두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일시적으로 빨리빨리 가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깨끗하래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래요. 너희들 아닌 곳은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가나안에 보내기로 했는데, 가나안에 이제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마지막에 불순종을 좀 했잖아요. 그래갖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모세가 보니까 야 너희들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건너가기 맞은편에서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고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경주에서 한 1개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왜 그랬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를 따르지 않아서 원망불평하다가 1세대가 가나안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아라. 근데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희들 이대로 살면 너희 그 1세대가 원망불평 저주하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게 계명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다시 되새김해서 말한다 그래갖고 신명기거든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제목은 이 책의 두 장면인 엘레하드 발음으로 엘레하드 발음이 이것들은 말씀들이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시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중에는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주시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다시 들어.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은 멸망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정확한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듀테로노미어로 번역했대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영어 성경은 듀테로노미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떠나면 너희들이 저주받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로 나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거기서 한 달간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꼭 해야죠. 명령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 제가 왜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어려운 저주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멸망이잖아요. 멸망. 지옥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싫어해요. 그렇지만 싫어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와. 너만 돌아온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살았을 때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가 좋다 그래서 가보고 어디가 좋다 그래서 가보고 결국은 예수를 아는 장소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가서 어디 가니까 돈을 잘 벌더라.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있으면 좋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를 가면은 막 다단계 같이 한대요. 막 너도 벌고 나도 벌자.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불편한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상을 뒤엎은 게는. 너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에서 사고 팔고 교회에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옆에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감동이 와서 그 사람이 열심히 살라고 하면 도와주는 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나님 방법이고. 근데 우리가 너희들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저는 계속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이 딱 붙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
내가 너희 할 것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꼭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꾸 말씀을 더 들어보고 예배를 더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더 사모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사실 적어요. 그죠? 일주일에 40일이면은 일주일에 4번이면 48번인데 이 성경을 한 5구절씩 한 10구절씩 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거 몇 장 하는 거예요 1년에. 그럼 하나님이 제대로 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면은 다른 소리를 할 수 없고 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 갔을 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